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숨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영혼의 밥이 되는가? 어떻게 기도가 호흡이 되는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있더만 뭘.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지 별탈 없더만 뭘. 그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맘때가 되고 보니까 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 분들 다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세요. 거의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지 못하고 숨쉬기 어려우니까 산소를 늘 꽂아 놓아요. 목구멍에 구멍을 내가지고 음식물을 넣어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섭취하지 못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불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의 혼수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혼수 상태가 온다? 아니, 안 그렇던데. 제가 어릴 때 느끼고 기억했던 것처럼 아니, 안 그렇던데.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누워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일어서는가 무너지는가, 사는가 죽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밥이고 호흡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거꾸로 한번 들어보세요. 거꾸로 듣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읽을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듣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꾸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들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을 상스럽게 하는, 좋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수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요, 최근에요, 이제 올해 65이 되어가지고 은퇴를 하려다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합니다. 한 2,000명 모이면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지쳐서 못하겠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2,000명이나 모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중대형 교회 담임이 되면요, 거의 왕 같아요. 제가 오늘 장장로님을 장로도 만들고 권사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주보에서.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통합은 처음이죠. 여러분, 그 정도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면전에서 주님처럼 그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 친구도 조금 있다가 백석으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했다니까요. 그 정도의 교회에, 그 정도의 분위기에 여러분, 찬양팀만 해도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에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겠나.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한국교회 타령을 해. 지금 저 교회도 지금 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면 그 예배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예수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에 대한 흥분과 기쁨이 그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졌잖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응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그 분위기를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홍수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들은 것, 거꾸로 이해하고 읽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 도대체 신앙이 뭐라고?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생각지 않았던 부담, 생각지 않았던 저항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넌 왜 이렇게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냐? 정신 차려라 너. 여러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좁은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다.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올해 65세 된 그 목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을 외쳤더니 무엇이냐?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먹고 숨 안 쉬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때부터는 할렐루야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은 쟤 왜 저러냐 그럴지라도 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가며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가 왜 이런가?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가 왜 이런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쉽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비법을 여러분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메소드 연기가 아니잖아요. 연기가 아니잖아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한 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께서도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다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사람 찾아서 의논해봤자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 머리고 뭐 차이 나면 여러분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인데 뭘 여러분 다른 것이 나겠어요. 그럴 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큰 문제를 앞에 두고 내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주 뜻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죠?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할까 말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하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제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맥이 완전히 풀리는 벅찬 상태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에 몸소 기도하심으로써 기도가 인생 승리의 공식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인생 승리의 공식이 뭐냐?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기도이다. 하나님과의 친밀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 승리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길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왜 내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계속 고민하나요? 그럼 여러분 밤잠 못 자요. 저는 때때로 교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또 듣다 보면 또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다 뭐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여러분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포기할까? 그랬더니 그 집의 색시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죽었냐? 그러면서 상복을 입고 앞에 등장해가지고 격려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심각한 문제를 만나보니까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뜻을 품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의 얘기가 절절히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덜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가? 왜 엉뚱한 데 가서 우적거리고 있는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많이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잖아요. 우리 동영상이 주일날 녹화되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만 그대로, 그 다음에 쇼츠를 만들어가 그대로,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 묵상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야 돼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 신자의 전생에 걸쳐서 생존과 도약과 승리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쉬운 거잖아요. 누가 돈 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누가 치유박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때때로 저는 말리죠. 기도하고 있으면 밥 주라. 여러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직 하나님 붙잡고 일어선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찾았고요.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도 끝났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이거 하잖아요. 친구들 모아놓고 그런데 그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계속 붙잡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7절로 8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은 그 견딜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심지어는 귀로 듣던 이 메시지들이 뭐가 됐어요? 눈으로 보는 메시지가 됐어요. 간증을 듣기만 했는데 그것이 내 간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의욕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확실하게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든지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으로는 뭘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이 오만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아야 하고요. 그분의 이끄심을 보아야 하고요. 나의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만 그러는 거예요. 오직 주께만. 뜨겁게 찬양하지요? 오직 주께만.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엠 바운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여러분이 복잡하게 계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절절히 알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뭐 해야 돼요? 이 집 저 집 찾아다녀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축복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안 하죠? 여러분 뭘 많이 안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연결이 될 때 그 내 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잔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삶의 기교가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잔머리 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돕고 그분에게 주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 놀라운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공짜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고마운 줄 몰라.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이제 과거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야, 참 그때 너무 고마웠어. 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너무 고맙다.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언제 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실 때 기도하세요. 건강하실 때 기도하세요. 미리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성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아서 척척 그냥 레드카펫 쫙 깔아주듯이 그냥 알아서 척척 해주시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응답을 하나 안 하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투톤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살피지만, 겉에 드러나는 고백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와 노를, 협력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보면 힘을 돕더라 라고 하는 말, 에니스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을 더하여 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격려하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돕는다는 것은 격려해서 힘을 돋구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도하면 힘을 돋구어 준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타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나타나라고 하는 단어는 급대인데 나타나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 보였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자기가 나타난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나타나진 거거든요. 그 수동태라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 너 기도하니까 좋았어. 너 힘내라. 화이팅. 바카스 한 개 먹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는데 그 천사가 주님께 나타나셔서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천사 얘기하면 요새는 그리스 로마 신화증으로 생각하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지요 저렇지요 몇 마디 하다가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난다. 몇 분 기도하세요?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도와주세요. 네. 주여, 더 갈급한데, 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기만 해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알아요. 어떨 때는 아버지 해놓고 할 말도 없어요. 그 더 이상 지속하려고 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 뭘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해? 아니, 내가 지금 애를 써야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지.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뭐 천지가 계획을 하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펼치고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이 박수치고 도와줍니까?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만번인데, 세상은 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내가 우뚝 서는 것을 추호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알잖아요. 저는 어릴 때 사회생활 했지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얘기를 듣고 살잖아요. 그죠? 듣고 살잖아요. 이야기를.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픽업했던 사람이 그를 날려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도움 될 때까지 도움 되었으니까 너 이제 그만, 거기까지.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나 살 때라고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때 여러분 좀 많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화나는 일들이, 분노 폭발하는 일들이. 그때마다 기도하고 넘어간 거예요. 기도하고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니까 야, 참 잘했겠다. 야, 그거 참 스펙타클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런 문제들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넘어서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 알게 돼요. 그죠?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좀 드니까 알게 돼요. 야, 정말 나의 한계, 그런 것이 있구나.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임계점에 도달해 보면은 도대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다. 시간적으로도 제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제한이 많다. 저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제 철드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여러분 캡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력함과 한계,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도 열어가지고 기도의 영을 천사를 붙여주시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안 쉽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안 쉬워요. 좁은 길이에요. 지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다가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죽을 맛을 보고 돌아가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과 안 택함 받은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쇼크가 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쇼크가 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로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불러요. 쇼크가 아니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말해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백성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라도 주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게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나 말이지 빌빌거리고 사는 목사들이나 겨우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세워지고 그 집이 살고 그 속한 직장이 살고 그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환경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 역사 이야기를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볼셰비키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문화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나라가 왜 위기 가운데 있는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거절하는 그때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닫고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국이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세계 일이 너무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가지를 못해 어디를.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란이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상대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았잖아요. 정규군을 통해서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되지만 테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미사일 날리고 난리가 컸잖아요. 오래 안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만 겨울이 오기 전에,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제발 좀 저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다. 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면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잘 되려면, 그래서 잘 섬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기도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 높은 기술이고 최고의 비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요, 내 은행 잔고가 최고의 자산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산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무엇이든 지키고 더하고 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다른 데서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문제 속에 뛰어들어요. 피하지 않아요. 뛰어들어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다가, 총 4억이니까 조그마한 예배당이죠.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다가 입이 다 돌아가요. 짓고 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찬양팀도 만들고, 그리 찬양을 한다나 어쩐다나. 어설픈 실력들을 다듬어 가지고, 그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싱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칭 싱싱한 사람들이, 자칭 젊은 사람들이 그리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브레이크맨이, 페달을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그 시골 구석에 랜드마크가 되어버리잖아요. 저 같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못할 텐데, 아니 내가 거꾸로 페달 돌렸는데 거꾸로 페달을 돌렸는데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나의 일을,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연락되는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기도와 연결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번연이 철로역적에서 세상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장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